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벌써 사순절이 절반 이상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40일 동안 무엇인가 집중하여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이 우리 인생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을 상징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당연히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께서 가신 길, 또 그 길의 종착점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소망하며 40일 동안 그 길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하며 어떤 목적지에 다다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이 40일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 신앙의 여정 전체가 바람직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인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와 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묘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만나시는가, 또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묘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문학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저자들은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맹인이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죠. 이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간절히 불렀던 바디메오를 예수께서 불러 세우시고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고 예수를 따랐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나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이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이 여리고라는 성에서 예수께서 나오셔서 분명히 어떤 길로 지나가셨을 텐데, 그 길목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누군가 자신 곁을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더군다나 이 예수께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함께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 흔치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로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유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들었던 것과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마가는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4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바디메오는 자신의 곁을 지나가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들려오는 말들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참 재미있게도 바디메오는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디메오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겠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는 것으로 그의 정보를 습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들려온 바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준 사람, 그 정보를 준 사람은 눈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은
지금 예수께서 어느 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어떤 행색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이 유대 지역을 다니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바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들린 바를 통해서 예수를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눈이 상징하는 바, 누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 눈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바, 그것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지요. 그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또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며 어떤 집에 살아가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한 사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었고요. 이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저 단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천대받았던 나사렛, 그 지역 출신인 예수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의 정체를 더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이 들렸음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감정들, 또 판단력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 것은 사실이나 이 눈이 감기게 되었을 때, 잠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에 있어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화려한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그와 대화하게 될 때, 그와 내가 1대1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게 될 때, 보편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알아가게 될 때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그 사람의 진실된 가치가 있듯이, 어쩌면 오늘 이 눈이 보였던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폄훼할 수밖에 없었으나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그 예수의 정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에 대한 바디메오의 이 반응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자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고요.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의미심장하게도 이 마가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것은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상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길 끝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예수의 정체를 더 진실되게,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던 이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따라 예수를 따를 때에 예수께서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를 따라갔노라. 마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또한 우리가 판단해온 대로 우리가 쌓아왔던 지식과 쌓아왔던 지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도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 다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지식을 넘어서고 나의 지혜를, 나의 상식을 넘어서고 내가 보아온 바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보는 바, 우리의 눈이 상징하는 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노라고 오늘 이 마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전체의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노라 더 깊이 있게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